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주께서 영화롭게 하사 주의 영광을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사오니 저희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강단에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오니 주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동하며 살며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감격과 감사 가운데 큰 확신 가운데 경외하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된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빈 무덤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된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그 빈 무덤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혹은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죽음의 위협에 마주치게 될 때, 이것을 마주하게 될 때, 또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사함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씻음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과 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화목하게 함과 또 하나님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구원함의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적용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의 나라의 유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게 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마주하게 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육적인 소욕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태반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 뭐합니까?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태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육적인 소욕으로 인해서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까지 선하게 사용하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세상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더럽고 쇠하여지는 것인지, 왜 배설물인지를 가르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붙들게 하시며 그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는 자들은요, 점차 내 유익을 위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선택으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 이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애통하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운다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며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울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그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 내용이랑 연결선상에 있어요.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을 이렇게 몸을 굽히려서 보는데 거기서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져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법궤 뚜껑, 즉 두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의 속죄소를 의미한다. 속죄소를 연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속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속죄소는요 지성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죠? 죄사함, 속죄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속죄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죄소에 희생 제물의 피가 발려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사함을 받는 모습은요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였고 그 실체를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마리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의 실체가 예수님의 무덤의 광경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에서 구약의 속죄소의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에 희생제물의 피가 흘려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일어나게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었다라는 사실을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뉘어져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에 앉아 있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생전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는 것의 확증이니 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뻐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그러나 마리아는요 천사가 질문을 하고 있는 의도를 전혀 모르고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체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섰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의 두 제자나 또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매일같이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이들이 여러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의 상태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도 그 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이런 몸을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라고 표현할 말씀을 하고 있죠.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의 서 계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기서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물음은 천사들도 물은 질문이었지만 이 물음은요,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물음은요, 지금 마리아가 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울고 있는 것에 대해 다소 책망 섞인 지금 말로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여 울고 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나 오늘날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참으로 고마운 물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마리아를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니는 그냥 상태로,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나중에라도 시체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설사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뭘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될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요, 그를 붙드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막달라 마리아의 수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처럼 그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울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울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우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 울어야 될 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울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든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운다는 것은 뭐예요? 운다라는 것은 뭐죠? 이 운다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울음이 터져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거,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신 바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고,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선이 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으로 인하여 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왜 울고 있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의미를 망각하고 울음이 멈추지 않는 삶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이 어떤 일을 겪든 무관심하게 있다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때서야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또는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간청을 하면 비로소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반응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사 우리의 잘못된 요구와 간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우리에게 내주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체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각당하고 그것이 부인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에도 우리를 돕지 않으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울면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마리아처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생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적 삶의 질이나 형편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울고 있는 연약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역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도움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지탱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향한 탐욕과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으로 가득 찬 우리의 악한 심령, 이 우리의 악한 심령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한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영원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와 주셔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마리아의 울음이 더 이상 울음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 전까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세계를 마리아는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으로 말미암아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이유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주신 복된 현실을 망각하게 될 때 울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시사 그녀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망각해버린 부활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보시면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인데,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고 있어요.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고 있죠.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처음 마리아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뭐라고 불렀죠?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주님이 여러분 여자여라고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으로서 그의 피조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녀를 마리아라 하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 두 번째 부르고 있는 대목은요, 구세주로서 그가 구속하신 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높이 들려지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고요. 후자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택하신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양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죠. 이제 이로 말미암아 그 당신의 양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부활로 확증하신 거예요. 부활로 확증하시고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당신의 양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렀더니 마리아가 반응을 하죠.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주님이신지 알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자 마리아가 주님께서 생전에 자신을 부르셨던 음성과 억양을 기억하고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 양을 부르시자 그 양이 그 음성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돌이켜 라보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마리아가 그를 불렀던 호칭으로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가요, 너무나 반갑고 기쁜 나머지 다시는 예수님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셨잖아요. 마리아를 부르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으면서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자신을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혹자들은요, 나름대로 답을 생각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마리아와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라고 유추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육체는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본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생각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이 똑같을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요,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마태는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인간이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추측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고 안 만지고는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절대 여자들이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지금 경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 사도는 이 대목에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신학적인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증거가 일률적으로 같은 의미에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한 사건을 놓고서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경의 저자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목적이었다면,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었다면 복음서가 여러분 4개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음서가 한 권이면 족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하셨다라는 것은요,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시각과 강조점을 달리해서 기록함으로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같은 사건에서 마태는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계보를 따라 오신 다윗의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시는 분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분임을 초점을 두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신성에 초점을 두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2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요한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같은 사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 사건을 왜 기록을 하게 한 것인가? 성령의 의도가 무엇인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게 예전에도 목사님이 이거를 본문으로 잡고 설명을 했는데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과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이 영원한 규례라라는 말이 나오면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와 관련이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수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요제라고 하거든요. 짐승을 불에 태우면 뭐예요? 번제. 곡식을 불에 태우면 소제. 포도주나 기름을 부으면 전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처음 익은 곡식단을 그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린 다음에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확을 한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이 언제였냐면, 이게 중요해요. 언제였냐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에는 곡식의 첫 단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간에 처음 태어난 수컷을 모두 하나님께 돌려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요, 지금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장자나 짐승이나 간에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과 뭔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죽어야 될 자였지만 뭘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만 처음 것이 드려짐을 통해요, 나머지도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규례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익은 곡식단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율법으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 익은 곡식단은요, 사람이 손댈 수 없고 그래서 손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율법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근데 손대지 못한다라고 해서 들고 오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죠. 이 뜻은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손대지 말라,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져봤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 이것이 무슨 의미냐가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지금 보시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곡식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익은 곡식,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안식 후 첫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거, 이게 십자가죠. 그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열매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어져서 드려지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주님을 붙들려고 했던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요,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태어날 열매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 이게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에게 속한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부활의 다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맏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거룩해지는 그 구약의 의미,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시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그를 이어서 다른 많은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음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열매로 드려지게 되심을 통해서 나머지 열매들, 즉 죄인들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일의 확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시고서는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내 형제들이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즉 새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예요. 놀랍고 엄청난 새로운 관계가 지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표현하는 곳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형제로 불려지는 새로운 관계,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신분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노의 자식입니다. 진노의 자식일 뿐이에요. 근데 그러한 존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님의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사실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한 부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고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지를 진정으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야,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원수였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는 자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 이러한 여러분 감격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과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진노의 자리에 있는 멸망의 자식이었음을 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분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속량, 그 대속으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신분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을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부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각 하나님의 상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끊어진 죄인들은요, 소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빠진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하나님의 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사람을 만나면 10사람의 하나님이 다르고 100사람을 만나면 100사람의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마리아는요, 비록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아보기는 했지만 여전히 뭘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예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마리아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마리아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는 들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아니며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생명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를 따라 알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 그분의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육적인 자신의 필요와 소원, 즉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메시아,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육체로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를 육체로 알았다라는 것은요, 예수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 이게 예수님을 육체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 대속적인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수준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예수님의 모든 일의 의미를 아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필히 내 양심과 내 도덕과 윤리 행함으로는 결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수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요, 부활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하늘의 생명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이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 쪽에서 손을 내밀고 정성을 보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있게 된 신자는요, 성도는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활동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가능해진 것이고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알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됐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 편입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모인 교회는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노래할 뿐이지 인간의 그 어떠함, 인간의 그 어떤 혈과 육의 노력, 공로,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형태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그 대속의 피 흘리심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심이 목적이 되고 그 피 흘리심이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면 그 교회는요, 종교 활동을 하는 곳이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는 길은, 교회 회복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복음, 십자가 복음의 회복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 죽으심이 무엇을 이루었으며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진정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매주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 복음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 복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해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알리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죠. 그래서 달려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속량을 확증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나가서 형제들에게 나를 증거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